많은 시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저는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아약한 죄와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 복음 성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히 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예배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은 좀 힘드십니까? 즐겁습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진실되게. 사실은 예배가요, 이게 즐거운 게 정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예배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려도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게 정상입니다. 이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심을 또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을 때 구약에 계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 이 시대에 오신 그때 예수님 지금의 현재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됨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은 정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글자적으로는 다 이게 압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 연결이 돼야만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오늘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허물과 또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이게 건강하고 다 잘 지내요. 다 그냥 할렐루야하고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아파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고 해서 주님을 찾는 것도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좀 더 우리가 평소에 항상 저는 여기 강단에 그 말을 해요.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때 미리미리 우리를 문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나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말하니 너희가 나았으니 더 심하게 생기지 않게 나가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인식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 짓는 길 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겸손히 예배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 환경과 형편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은 내 안에 죽는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그런즉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래서 사실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리만 하는 실제 삶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좀 담대함과 이 결단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의심하지 말라 주신 나 약속하신 그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물론 세상적인 사랑 그런 거 말고요, 뭐 애정의 사랑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알아보고 알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성탄절이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사지백체 5장 6부에 저장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입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재창조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반드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 아들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삶을, 복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이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8장 18절에 보니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모든 무리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를 앞두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명령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마지막 선포 이것이 오늘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도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아무리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막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이런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심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편안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면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는데 보내신 분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11시, 2시 예배에서도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구원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한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때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오늘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군악에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권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아무리 군대 마귀 귀신을 따지도 예수의 권세 안에서는 마귀 사단이 떨고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나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떨고 쫓겨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술마귀, 담배마귀, 또 어떤 도박, 중독성,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의 선포를 떠나서 영들의 세계가 움직이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이 능력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 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질병 치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의 눌린 영혼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권능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도 이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해서 될까? 안 될까? 이 걱정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내 마음에, 내 사람의 이 중독성이 있는 이것을 못 고쳐요. 결단하고 맹세해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위탁 온전히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까지 돼야 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건 해보면요 나중에는 체험되면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믿는 걸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심이 더 많아.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맡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생명을 들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물론 헌금, 11조 물론 필요할 때 쓴 거 다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요. 아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시면 진짜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성경을 부정하면 안 돼. 성경을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하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에 인정받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그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와 닿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이 파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이걸 글자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믿음이 안 오고 내가 의심이 되고 두렵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마당 뜰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것을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사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게 있고 하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빛이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창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함께.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아직도 그냥 글자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은 정말 주님과의 연결시키는 그 믿음의 고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으셔서 분명히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지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실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모든 것의 본체, 사랑의 본체, 모든 창조의 본체, 예수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 하나님 말씀 똑같은 것을 이 땅에서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빠지면 우리가 가짜밖에 안 되죠.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안 되죠. 아버지께서 하는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도 하신다네.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도 아들께 성자 하나님도 똑같이 함께 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창조의 시작을 함께 하신 그 모든 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기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보이시고 다 이제 전달 상속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상속되어서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능력을 다 상속받아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인도하신 분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가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그래요. 더 큰 일도 하나님 하심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더 큰 일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도 안에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마귀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종이 되지 말고 밥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를 밟아버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어설픈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긴가민가? 그럴까? 될까? 안 될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덤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음의 생명을 산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로도 하나님이 살린 것처럼 예수도 살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살리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치유한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야, 너희는 하지 마. 이거 안 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될 때, 그럴 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는 순종 못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면은 절대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을 때만이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선물을 다 주가셨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마귀를 떠나가고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권세에서 떠난 자사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하세요. 내 안에 아무리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함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99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나는 너를 지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에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러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나아 있는 예수도 안에서 이미 질병이 치유되고 나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일투었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모든 마귀 사탄도 다 멸하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목사의 제자도 아니냐 사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아가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이 복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에 대한 세 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시간이 걸려도 오늘은 확실하게 한번 놓고 집어넣을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이 복음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생각으로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밖에 있던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진리의 복음 안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내 제자가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냥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고귀한, 정말 뭐가 바꿀 수 없는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째는 말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한 번 맞춰보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아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에 대한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12계명이지만은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사랑의 계명.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예수에게도 그 사랑을 부으셨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간다 했어요. 새 계명, 구약의 계명은 율법의 10계명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보면, 그죠? 종무사님, 네.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 송옥정사님,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그죠? 우리 김상무사님은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데 예, 맞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장목사님 어때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어우, 이거. 정말 믿음에 보지 못했어요. 와, 사랑을 쉽다고 얘기하네. 야. 사랑이, 우리 김상무사님이 정답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알면 쉬운 것인데, 이게 정말 진리를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진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 잘게 해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 잘게 해라. 말씀 안에 있어서 내가 순종이 되면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못해요. 왜냐면 미움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고 화가 먼저 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싸워보면은 답은 대부분 사랑이죠. 뭐든지
뭐 싸우려고 해서 덤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이것이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진리 앞에 내가 순종이 되면은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평안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건강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 행복해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그런데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고통이에요. 왜냐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막 내가 그냥 화가 끌어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마당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할 때 그 앞에 순종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험한 길이에요. 좀 먼 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나면은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 한번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사랑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십자가 앞에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은 죽어야 하는 복음이에요. 죽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긍휼하심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긍휼함과 자비와 용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세 번째는 또 한 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1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내 말에 거하면 또 서로 사랑하면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생각을 기록해서 깊숙이 새길 수 있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 복음이에요. 이렇게 순종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면은 세상 속에 비판받고 조롱받기 안 되는데 우리가 순종까지 가는 이 복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부해서 명령해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순서는 나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데 남을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부터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순종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누구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분은 진리야. 이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그 복음이 그리워서 복음을 찾아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반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그냥 가르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 그냥 역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하신 이 담대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 29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걸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혼자 두지 아니고 항상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한 것이요, 힘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누리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할 그렇게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없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되듯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배워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시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할지도 어떤 문제가 있다할지도 때로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할 것을 이미 믿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린 것을 하나님 하셨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 순종한 자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앞에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 말씀이 막 정말 감동이 밀려와서 정말 뜨거워요. 뜨거워. 이 뜨거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나는 입이 뽑아서 들여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시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믿지 못하고 못한다고 부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을 예수께 다 주시고 오늘 예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마귀탄을 멸하게 하시고 또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우리의 사망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기쁘다 구주셨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땅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에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는 어떻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의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내가 너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서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게 열매가 그냥 뭐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해요? 저주함으로 말라 죽지 않습니까? 뿌리채 말라 죽지 않습니까? 이게 열매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주여 해도 결국은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에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날마다 뜰만 받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쓰임을 받아서 나를 택하시고 또 불러서 어떻게 세우시고 지금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졌으니 너희가 그 사랑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서 항상 있게 하여서 오늘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으면은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열매를 맺으면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열매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믿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셔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으로 부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믿음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고 나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진리를 믿고 실수하지는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모든 마귀 사탄에서 모든 걸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복음성회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롭게 예수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에서 멀지 않은 날에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이 새로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와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알아요. 그냥 말로만 주여 하고 아예 해봐도 별거 없대 뭐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날마다 하는 소리지 뭐. 예? 예수 믿으라 소리고 말씀 뭐 순종하라 소리고 다 그 소리지 뭐. 이제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은혜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주셨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고 끝을 마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뭐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옛적은 여기서 하는 옛적은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일하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셔도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처로 세우시고 만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처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상처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도 그 창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하셨다 그래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그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형체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형체를 그대로 반사해내는 영광, 그대로 비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가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말하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형상을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셨고 또 그분의 형상을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이요.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이요. 구원의 두부와 성령이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래요. 봐봐요. 구원의 두부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성령의 검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의 저기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없이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더니 이 아들이 만유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신 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정결해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여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형상을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되는, 재창조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모두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혹시 뭐 이게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까? 15장 16절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리는 이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나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항상 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